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더 크게 와닿고 어떤 일은 그만 못하게 와닿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는 일들은요, 왜 그렇게 충격을 받느냐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나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내 생일 잔치 해주려나? 그러고 문을 열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근데 별로 충격은 안 받아요. 그쵸? 근데 내가 생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막 바쁘게 하루 종일 살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지금 아주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유진 형제가 오늘 아파요. 감기 몸살이 심하고, 그래서 아까 주교사 때도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회의할 때도 먼저 귀가 좋지 가서 좀 쉬라고,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요즘 회사 일이 엄청 바쁘대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몸이 아픈데도 어제 아버지 학교 하루 종일 했죠. 그리고 오늘 주일학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다 마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렇게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에 또 아파도 목사님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유진 형제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걸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애처가라서 우리 햇님 자매가 여보 많이 아파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가야죠 그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유진 형제를 좀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셋 아빠한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대견해요. 그렇죠? 예. 아이 셋을 키울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참 저런 좋은 우리 젊은 아버지, 또 저렇게 좋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네. 햇님 자매님도 박수 같이 쳐주세요. 네. 그 안에 잘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 안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받은 25장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파라볼레 배우셨잖아요. 아까 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학을 배우지도 않고 헬라어 배운 적도 없으신 분들이 그냥 파라볼레 딱 읽어가지고 뭔가 뿌듯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었네. 우리 예전에 그 손수건 돌리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동그랗게 다 앉아가지고 손수건을 딱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노래 부르고 한 사람이 막 뛰어가다가 그 사람 뒤에 사뿐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건을 받은 사람이 수건을 거기다 딱 놓는데 그 사람이 그 수건이 있는 걸 알고 막 뛰어와서 그 빈자리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앉기 전에 딱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술낸 거예요. 재밌겠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내 뒤를 지나가는데 수건을 내 뒤에 놨는지 안 놨는지 괜히 엄청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전부 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안 놓겠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뛰어가요. 그리고 딱 보면 내 뒤에 수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남녀가 같이 하니까 또 이제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자매가 또 지나가면 또 나한테 또 수건을 주면 어떡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멋진 오빠가 지나가면 또 자매들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머 어떻게 막 이러고 있다가 수건이 있으면 이러면서 또 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막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랑 참 비슷해요.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수건을 내 뒤에다 툭 던져 놓으면 이제 이러고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툭 던져 놓아 주시는 것이 천국 비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이랬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비밀, 베일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비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천국을 비유로 옆에다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은 것을 찾고, 또 던져 놓은 것을 찾고, 또 던져 놓은 것을 찾고, 그래서 과자의 집에 가는 것처럼 결국 그 던져 놓은 것을 계속 찾다 보면 그 집에 이르는 것처럼, 그곳에 다다르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곁에서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야 이리로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너무 말씀 전하기가 좋더라고요. 오늘만 같으면 매일 주일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정봉 권사님의 그 성령님이 막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감동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정 권사님 덕분에 제가 덕을 좀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 안 죽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 당신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그냥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 죽음이란 단어 꺼내고 싶지 않을 텐데 나 안 죽어, 아유, 죽으면 또 어때 여보, 많이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담대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도전받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란트 처음에 받았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왜요? 누가 훔쳐갈까봐. 나름대로는 또 자기 1달란트 지킨답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마늘밭에서 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덮어놓은 거죠. 자,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들고 왔어요? 10달란트 들고 왔어요. 칭찬 받았죠? 뭐라고 칭찬 받았습니까? 21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자, 5달란트 남겨가지고 총 10달란트 들고 왔어요. 쫄래쫄래 와가지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딱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인 음성으로 한번. 자, 이분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다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먼 나라 갔다 오느라고 피곤한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상호 주인님, 주인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이 정도는 해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아멘.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이제 맡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누가 들어왔을까요?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개 들고 왔어요? 4달란트 들고 왔죠.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고영제 주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아멘. 네. 지금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지금 4달란트 들고 온 사람이나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사람은 2달란트나 남긴 사람보다 2배 반 더 남겼잖아요. 근데 주인의 반응은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 반 더 많이 일했는데도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0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4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조금 더 칭찬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가져오라고 이제 재촉을 해요. 그랬더니 24절 함께 선포할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이제 원금 회수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했는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몇 배의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5배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거.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섣불리 어설프게 장사했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한 달란트 장사했다가 잊어버려도 또 1달란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건요 오해예요. 무슨 오해냐 하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요 무게 단위이자 화폐의 단위예요. 무게로도 1달란트라고도 부르고 화폐 단위로도 1달란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6천. 6억이죠. 6억. 20만 원 번다고, 요즘 인건비 좀 세져가지고 20만 원 번다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 12억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네. 무게 단위로는 한 달란트를 34kg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금 한 달란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세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시세로 금 1kg가 얼마냐 하면요, 8,499만 6,970원이에요. 1kg. 1kg요, 1kg. 그러면 8,499만 6,970원 곱하기 34 하면, 자, 얼마죠? 우리 안정상 목사님 수학과 나왔잖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고집사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8,499만 6,970원 곱하기 34kg은요 28억 8,989만 6,980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28억 짜투리 빼고 28억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게 지금 화폐 단위로 치면 12억 아니면 적게 받아도 6억이고, 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28억. 그러니까 28억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28억이면 한번 해보고 실패해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분의 1밖에 기회가 없었어. 그 사람은 참 딱한 사람이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달란트로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25장 24절 이렇게 화면 보실까요? 네. 없어요?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뿌리지도 않은 데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경험한 대로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대해 주시더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요. 허리를 굽혀서 유심히 들여다보신다고요.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그 자기의 중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아예 구하지도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이건 참 너무 까다로운 문제니까 이것까지 기도할 건 아니고 하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아니다라고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해 주지 않고, 더 많이 남긴 사람이나 그만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점수를 매기시지 않고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늘 자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에 기인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란 단어는요, 그냥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많이 남겨서 충성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봉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열심을 내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천국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전 이게 제일 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팍 화를 내시고 불끈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근심하는 나, 낙심하는 나, 자신 없어하는 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깃발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편지로 사용하시고, 거울과 같이 비춰주시고,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내가 참 하나님이 이건 참 잘해 주시는데 건강을 내가 자신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재정은 참 늘 막혀 있어. 하나님, 재정도 잘 열어주시는데 자녀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자녀도 다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울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은 맞는데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아직도 퀘스천이 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 30절 선포할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을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것을 그냥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냥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기덕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이 생생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교감으로 퇴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육자적인 그런 마인드가 딱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버지 학교를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지? 참 이건데 왜 저렇게 할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쉽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1회차부터 3회까지를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요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제 4회체가 되는 날 어제잖아요. 어제 메시지를 듣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깨진지를 아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과학적인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그냥 붙잡고 살았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다고.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뭔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얼굴로, 아까 김한상 권사님하고 식사하고 나가는데 저랑 이제 식사 끝나고 잠깐 얘기한 거거든요. 나가는데 갑자기 김한상 권사님한테 가서 이거 배웠다 그러시면서 품격 없게 시리
체면 구겨지게 시리 가서 그냥 권사님하고 율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김은조 권사님한테 축하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권사님께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김기덕 집사님이 내가 갖고 있었던 과학적인 지식, 경험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제가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버렸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골몰한 것, 내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골몰한 생각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나의 그 느낌과 감정이 불편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늘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고백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골몰한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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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주의 성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합시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 초라하고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혹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집하는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충분히 많이 주셨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라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